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나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45장 1절부터 46장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장 1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느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나 나는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네 생명을 노량물 줍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kim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애굽은 날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백성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함께. 아멘.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사적 제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원래라고 한다면 이제 공권력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에게 그 공권력이 그에 상응하는 어떤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 거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종종 이제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래 어쩌겠어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어쩌겠어라고 그렇게 이렇게 묵인하고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이 특별히 구독자들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브에 보면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튜버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사적 제재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적 제재를 통해서 피해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공권력에 구제받지 못한 자기 자신을 직접 어떤 사적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포함한 어떤 공적인 권리 힘이 아니라 사적인 힘에 의해서 자기를 직접 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이것을 이제 자기를 사적으로 자기가 직접 자기 자신을 구하는 이 행위들을 법적인 용어로 자구행위다라고, 자신을 구하는 행위라고 해서 자구행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피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자신을 직접 이제 구하고자 하는 이 자구행위를 하고자 하는 이 마음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은요, 이 자구행위로 생긴 것에 대한 책임을 이 자구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분명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 자구행위를 했을 때 법으로서 이게 정당하게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다면 피해가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생겼을 때 그래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자구 행위를 했다가 그 반발 작용으로 뭔가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는 당신 자구 행위 했잖아요. 우리 보호해 줄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선을 긋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 과정을 용납하지 못하고 법이 왜 그래? 가만히 못 있겠네 라고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내가 내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겠어 라고 그렇게 자구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모습을 두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왕 4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이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은 때였죠. 그러나 이미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이 예언된 상태입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의 선포된 예언에 따라서 그들이 멸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앞서서 여호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악한 짓을 계속하다가, 여호아하스 왕은 이 여호야김 왕의 형입니다.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인데, 이 첫째 아들 여호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악한 짓을 계속하다가 애굽 왕에 의해서 석 달 만에 폐위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왕의 자리에서 석 달 만에 폐위가 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은 여호야김을, 이렇게 둘째 아들 여호야김 왕을 그렇게 왕으로 세웠는데요. 이 여호야김 4년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찾지만 바룩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죠. 바룩에게 너는 큰 일, 네가 뭔가 하고 싶어하는 이 큰 일을 찾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룩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때로는 또 읽어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룩의 입장에서는 유다 백성의 완악함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유다의 현실을 너무나도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또한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위 말해서 자구 행위를 하고 싶어 했지 않았을까? 이런 현실 가운데서 나라도 뭔가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자구행위 너 하지 마. 아무것도 너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방책을 세우고 큰 일을 준비한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 결코 바꾸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불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불변한 일, 불변하지 않고 그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준비하는 큰 일이 아무 소용없다면 그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니까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분명하게 그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개인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치르겠는데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볼까라고 하는 이러한 자구 행위를 도모할 일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는 말씀을 따르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은 바룩에게 사실 이 말씀이 맨 처음에 임했지만 이 사실은 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을 향한 심판 속에서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안에만 있습니다. 본문 4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구원의 약속을 그렇게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구원은 열방에 대한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다만은 그렇게 내가 잊지 않고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유다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대척점에 구원의 언약, 내가 반드시 유다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반대편 끝부분에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을 비롯한 수많은 다른 이방 나라들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반드시 멸하시겠다. 애굽을 비롯한 수많은 다른 이방 나라를 유다를 구원하시는 대신에 유다를 구원하되 그 다른 수많은 이방 나라들은 반드시 멸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비롯한 그 수많은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실까요? 특별히 애굽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오늘 본문 애굽에 대한 내용이니까 애굽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당시 애굽은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 여호아스를 포로로 그렇게 붙잡아 갔고요. 이제 자리가 비게 된 그 유다의 왕의 자리에 둘째 아들 여호야김 왕을 세웠습니다. 여호야김이 그 형의 자리를 대신해서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여호야김의 어떤 그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그 이방 나라, 강대국 이방 나라의 그 힘에 의해서 그렇게 오르게 된 것이죠. 여호야김 왕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왕으로 있는 그 동안에 계속해서 애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애굽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왕위에 오른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애굽의 힘을 빌려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애굽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그 힘을 거두어 가버리면 자기에게 이 왕 위에 오른 이 자리에 대한 이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여나 애굽의 말을 듣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외면한다면, 애굽이 자기 자신을 외면한다면 그의 미래는 비참한 신세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애굽왕 바로 느고도 이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이 바로 느고 이 자기 자신이 마치 유다의 왕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그런 애굽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계속 살펴볼 것이지만 애굽을 비롯해서 세계 수많은 모든 나라들이 제 아무리 강대하다고 하는 그 모든 수많은 강대한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애굽은 아수르와 연합을 하여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강대국을 치기 위해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완전 크게 대패해서 애굽의 이제 불길, 애굽이 점점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는 이 불길들이 사그라들게 되는데요. 세상의 향방은 왕이나 군대의 숫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향방을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의 왕이나 군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때마다 보여주시는 그 현장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뿐이죠. 도구로서 사용되어지지만 결코 그 도구가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끝까지 들어 쓰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히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성취를 하신 다음에는 그 도구도 그 심판의 대상, 동일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의 시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유다와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향해야 함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삶에서 우리의 부당함을 스스로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자구행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자구행위에 대해서 우리 법은 그것으로 인한 결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자구행위를 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너 자구행위했잖아. 보호해줄 수 없어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바룩이 망해가는 유다를 보면서 자구행위를 하려고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고요. 또 그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셔서 세우기도 하시고 또 뽑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세우시고 뽑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세상 모든 만물의 그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 가운데서 주목하신다는 것인데요. 그 주목하심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만물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뽑으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택하심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주목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우리를 신실하게 구원하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언약을
언약을 위해서 그 언약을 또 믿고 따라서 그렇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구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막 자구 행위를 하고 스스로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것들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구 행위를 한 것 가운데서도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셨고 그들을 향해서 언약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모든 것을 덮는 것으로 그 은혜로 언약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과 온 세상 역사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그 주권 가운데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날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의 눈, 영 안에 초점을 고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였는데 아버지, 특별히 그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네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 그 모든 시도들을 다 중단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능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또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